어느 날 아침 지은이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젯밤 야근 때문에 피로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라 보였다. 36세의 평범한 직장인 지은. 남편 준호는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다. 교회는 언제였더라?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지난 6개월간 주일 예배에 나간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세어보려다 멈췄다. 세기 싫었다. 손가락으로 센다면 한 손으로 충분할 것 같았다. 첫 번째 행동. 기도의 습관이 사라졌다. 출근 버스 안에서 지은은 휴대폰을 들었다. 카톡 메시지 확인, 뉴스, SNS, 유튜브. 손가락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예전에는 출근길에 항상 기도했었다. 아무것도 아닌 기도들. 주님, 오늘도 좋은 날씨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런 기도들 말이다. 언제부터 기도가 멈췄을까? 정확한 순간을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라는 것이 너무 번거로워 보였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다. 할 일도 많은데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어색해졌다. 버스에 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 모두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지은은 오늘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들었다. 두 번째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 회사 책상 위에는 작은 탁상 달력이 있었다. 매일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선물로 받은 지도 벌써 3년. 하지만 요즘 지은은 그것을 외면했다. 넘기는 척 하다가도 금세 덮어두었다. 너는 내 영혼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런 말씀들이 왠지 자조적으로 느껴졌다. 자신은 한 달 연속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일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갈수록 까다로워졌다. 주말도 없었다. 그런데 성경은 뭔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 주께 맡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뭔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고 또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렸다. 이 현실 속에서 그게 가능할 리 없다고 지은은 생각했다. 그래서 탁상 달력의 성경 말씀은 점점 밀려났다. 책장에, 서랍에, 잊혀진 곳에. 세 번째 행동.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잃었다. 지난주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를 만나려 했다. 점심 약속을 했었는데 지은은 당일 아침 문자로 취소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일이 밀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언니와 만나고 싶지 않았다. 왠지 피곤했다.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그랬다. 후배가 업무 관련 질문을 하면 대답은 짧고 차가웠다. 예전엔 커피도 사주고 잠깐의 여유 시간도 내줬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바빠. 그게 평상시 지은의 인사였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준호가 일상적인 대화를 걸면 지은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응. 그래. 알았어. 한마디 대답도 건성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 보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 행동. 돈과 욕심에 눈이 멀었다.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승인되면 보너스가 클 것 같아요. 직장 선배의 말에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보너스로 뭘 할까? 새 옷, 명품 가방, 아이들 학원비. 얼마 전 전세 만기에 맞춰 전세값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목돈이 필요하다. 요즘 지은의 일과는 그것뿐이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 더 남들보다 나아 보여야 한다. 교회 헌금은? 요즘 지은이는 헌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아, 맞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았으니까. 그 전주는? 그것도 못 갔다. 가더라도 헌금 봉투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가정이 먼저 잘 살아야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떠올랐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
하지만 지은은 그 말씀에서 눈을 돌렸다. 자신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5번째 행동.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다. 아침 회의에서 팀장이 보고 자료를 확인했다. 지은은 그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중요한 오류였다. 보고하면 후배가 크게 야단을 맞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업무 평가에 영향을 미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오류를 지적하면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은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후배를 희생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신 안에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예전이라면 그 목소리에 즉시 응했을 거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이건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은은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 마치 거슬리는 광고를 스킵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자신을 합리화했다. 다들 이 정도는 한다.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도 눈 감았다. 점점 죄라고 느껴지던 것들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지은은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아니, 목이 아니라 영혼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밤 11시에? 지은아, 미안해. 늦었는데 깼니? 아니에요, 엄마. 왜요? 너 요새 안 좋아 보여서 엄마가 걱정돼. 교회에서도 통 안 보이고. 그리고 갑자기 내 아빠가 생각나 전화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입원했을 때도 어려운 수술과 병고 속에서도 아버지는 기도하셨다. 그런 아빠의 모습이 생각났다. 여보세요? 들리니? 네. 엄마. 들려요. 지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지은아, 너 대학교 다닐 때 기억나? 너 혼자 서울 올라왔을 때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기도했잖아. 그때 시험 붙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기뻐했었잖아. 그때 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제일 행복해 보였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은 뭔가 힘들어 보이고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 보여. 일이 힘든 거니? 김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냐, 엄마. 그런 거 아냐. 전화를 끊은 뒤 지은은 이유 모를 눈물을 흘렸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어제를 떠올렸다. 엄마의 말. 그때는 제일 행복해 보였어. 혼자인 것처럼 외로워 보여. 자신을 돌아봤다. 기도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없었다. 돈으로 내 영혼을 팔고 있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삶의 하나님이 없었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외면했다. 지은의 머릿속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의 내용이 떠올랐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고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지은은 어리석게도 반대를 선택했다. 더 나쁜 것을, 더 헛된 것을. 그 순간 지은은 침대 위에서 엎드렸다. 선뜻 기도할 수도 없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 흘렀다. 하나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목이 메어 겨우 내뱉은 말은 그게 다였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어깨를 안아주는 느낌.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패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이 떠올랐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은의 마음에 떠오른 말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가. 일요일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났다. 차분한 옷을 골라 입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다. 당신 교회 가려고? 응. 가야지. 교회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눈가는 이미 촉촉해 있었다. 친숙한 그 공간. 얼마나 오랫동안 못 왔는가. 찬양이 예배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예전 자신이 떠올랐다. 대학생 때의 자신, 새벽마다 기도하던 자신, 남편을 기도로 만나던 자신, 아이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자신. 그런 모습들이 변하고 있다.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고, 말씀이 멀어졌다. 돈이 커 보였다. 죄에 대해 무뎌졌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 생각에 잠겨 있는 중 설교가 시작됐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큰 시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외면할 때입니다. 기도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얘기처럼 드렸다. 무언가 마음이 먹먹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그 말씀이 지은의 심장을 내려쳤다. 잃은 양. 자신이 바로 그것이었다. 예배 후 지은은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은 기뻐하셨다. 지은 집사님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정말 많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도를 안 했고 말씀을 외면했고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했고 돈에 눈이 멀었고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예? 그런데 정말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멀어졌는데 하나님은 저를 찾아주셨어요. 목사님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지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일은 여전히 많았다. 스트레스도 여전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릎을 꿇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 출근길 버스에서도 그렇게 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번엔 솔직했다. 후배에게 말을 했다. 미안해, 내가 놓쳤어. 항상 같은 표정의 후배 얼굴이 이번에는 왠지 나를 믿는 듯한 표정으로 보였다.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오늘 어땠어? 응? 오늘 회사. 어땠어? 남편이 놀라며 웃었다. 괜찮았어, 하하하. 아이들도 조금씩 엄마에게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뭐예요? 글쎄, 우리 딸 좋아하는 생선 구워 먹을까? 가정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헌금. 지은은 이제 헌금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어느 주일 오후 지은은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요새 어떠세요? 뭐야 갑자기. 그냥. 고마워요. 고마워? 뭐가? 지난번에 밤에 전화 주셨잖아요. 엄마는 말이 없었다. 엄마? 지은아, 엄마는 그날 밤에 널 위해 기도했어. 내 딸이 혼자 외로워 보여서.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목소리가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지은의 가슴이 뭉클했다. 그렇다. 내 삶은 변했다. 그 이후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새신자 양육 모임에서도. 여러분, 저를 예로 들고 싶어요. 저는 기도가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사람을 외면했을 때, 돈에 빠져 있을 때,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했을 때 정말 혼자였어요. 인생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외면할 때라는 걸. 지은의 말을 듣는 후배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지은의 인생이 완벽해진 건 아니다. 여전히 일은 힘들다. 가정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붙들 때는 내 발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을 소중히 할 때 내 영혼도 채워진다는 것을, 돈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할 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죄를 죄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매일 아침 지은은 여전히 무릎을 꿇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지은은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은의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것부터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으리니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하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짧은 기도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당신의 회개를, 당신이 돌아와 회복됨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사역 확장에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